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지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에 또 만만치 않은 그 삶의 터전에서 각자의 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또 만만치 않은 삶을 사시다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름에 마침내 거두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다 보면 만만치 않은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선을 행하며 사는데 왠지 나만 바보 같고 바보같이 사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도 되지요. 또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구하는 문제가 변화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낙심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라도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주일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실패자는 쓰실 수 있어도 또 실수하는 사람은 쓰실 수 있어도 포기하는 사람, 포기자는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포기한 마음, 낙심한 마음, 좌절한 마음을 다 일으키고 또 피곤하여서 지쳐 쓰러져 버린 손과 무릎과 발을 펴서 일으켜서 다시 한번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이 맡기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사람은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 관계하며 또 공동체 속에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의 혼자 있음을 좋지 않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만드셨고 부부라는 제도를 만드셨고 이 가정이라는 놀라운 공동체, 이 선물 같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생각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부부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관계와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도생으로 개별로 혼자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역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에도 함께 두세 사람 이상씩의 규모를 이루어서 함께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으로나 영적으로나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관계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자 사람 입만 보아도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때로는 혼자가 편하고 때로는 혼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편을 택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공동체에 들어가고 연합하고 사람들과 관계하기보다 나 혼자 있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기고 더 원하는 마음은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 대부분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는 좌절과 또 고통과 아픔들을 겪기도 했었고, 이 관계들을 개선하기 위해, 하나 되기 위해, 연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번번이 좌절되고 실패하고 그 속에서 상처와 낙심한 마음들이 일어나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결국엔 하나됨, 어떤 연합, 공동체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포기한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갈등의 시대,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16년에 OECD 가입 대상국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한 통계가 있는데, 이 갈등 지수라는 통계를 내봤더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모든 것이 다 앞섭니다. 이 대한민국이 갈등 지수가 3위를 했다는 거예요. 2016년에. 지금은 아마 더 극심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 안에, 이 좁은 나라 안에 얼마나 많이 갈등하는 이유들이 있는지,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노사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전반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정말 극한 갈등의 시대예요. 극한 갈등의 시대 사람들은 예민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공동체에 들어가기보단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사람을 불신하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불신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가죠. 또 자신의 어떤 가치나 자신의 이념에 맞는 사람들과만 편을 이루어서 다투고 분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연합하고 교제하는 일보다는 그 에너지와 그 시간과 그 재정을 오롯이 자신에게 투자하기 원하는, 혼적으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이 갈등의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짜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러한 갈등의 시대 속에 이 갈등의 양상들이 사회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 안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교제의 관계 안에도 이 갈등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이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 한 주 동안에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또 특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잔 대회라는 이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인데요. 이 로잔 대회는 주기를 갖고 4년 주기, 5년 주기 이렇게 모이는 대회가 아니라, 이 국제적인 이 대회는 복음적인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 복음적인 선교를 위한 이슈가 있을 때만 모이는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3차 로잔 대회가 2010년에 남아공에 있었는데 14년 만에 이제 한국에서 4차 로잔 대회가 개최가 된 것입니다. 로잔 대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 시작한 이 대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신학자, 그리고 선교사, 목회자, 이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기업들이 다 모여서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전할 것인가, 이 시대와 소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할 것인가를 회의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 대회가, 그 국제적인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222개국에서 5천 명이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대회를 하는데, 이 대회를 놓고서도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노이즈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잘 전해보겠다고 세상의 어떤 이슈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또 고민하면서 예수님 잘 전해보겠다고, 복음 가지고 고민해보겠다고 이 대회를 열었는데, 이 대회가 정말 허위사실과 또 온갖 왜곡과 또 사람의 어떤 견해와 편가르기 문제로 인하여서 굉장한 물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게 송 목사님이랑 저도 월요일 저녁 세션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것들을 논의되고 있는지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이전에 이 대회가 준비될 때부터 사람들이 물매를 던졌던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의문이나 의심이 전혀 1도 없이, 정말 이 사람들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고 성령을 충만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을 이 세계 곳곳에 전해지는 것에 있어서 정말 노력하는 분들이구나, 정말 영적인 거장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목사님이랑 저랑 대회 참석하면서 돌아오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와, 우리가 살면서 이런 너무 귀한 역사적인 순간에, 영적으로 역사적인 순간에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다. 정말 영적인 거장들에 비하면 목사님은 피렘이라고 하셨어요. 네, 나는 피렘이다 그러시길래 저는 옆에서, 목사님 저는 플랑크톤입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네. 지금 정말 그럴 정도로 그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런 곳에 이제 갔다 왔는데 이 대회를 넣고 준비되는 과정에서부터 물매를 던지고 이거 잘못됐다.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완전히 잘못된 일이다. 이러면서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는지 그 일에 준비하는 일에 앞장서셨던 분들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대형교회 또 너무 유명한 목사님들이 앞장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라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도 이렇게 가득한 걸 보면서 야,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연합하기 힘들구나. 교회가 하나 되는 일도 너무나도 힘들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거창하게 로잔 대회 뭐 이런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만 봐도, 우리 공동체 안에만 보아도, 또 우리 안에만 보아도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여전히 하나 되지 않으려 하는 마음들,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지 않으려 하는 마음들, 서로 상처 주고받으며 서로 편가르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 않으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모습이, 우리의 이런 마음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이 모습이 옳은가,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 공동체가 하나 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죠. 성경적인 근거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몇 구절만 보아도 우리가 하나 되길 힘쓰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 일을, 하나 되는 일을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란 글씨로 처리된 이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토록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때 이 지금 장면이 어떤 사건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장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히시기 전 그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만 놓고 기도한 거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 요한은 또 다른 측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신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해당하는 대상들은 당시에 남겨진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무리들뿐만이 아니라 20절에 보시면 이 무리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우리 지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예수님의 소원, 그 소원의 기도가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셨냐? 그냥 대충 기도한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으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어떻게 기도하셨냐? 이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크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큰일 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주님, 우리와 같이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 기도를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이, 그토록 간구하셨던 일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무리들과 우리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그토록 간구하셨던 일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근데 이 주님의 기도를 알고 또 주님의 이 뜻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죄송한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외쳐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지만 너무나도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뜻,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들을 보면서도 계속 내가 원하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어떤 대단하고 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랑해라, 용서해라, 수용해라, 하나 되라 라는 이 기도, 이 뜻을 외면해버린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정말 올라오기 전에도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 연합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뭐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정말 생명 다해 따라간다 고백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핑계들, 그 이유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이유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생명을 다한 이 기도보다 여러분의 그 이유가 정말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이 소원을 기억하시고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믿음을 지키는 힘이 이 연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이 지금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면서 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느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하여서 우리의 하나됨을 구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주님이 계실 때에는, 눈에 보이는 주님이 있을 때는 잘못하면 주님께 야단도 맞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는 주님이 교정도 해주시고 눈에 보이는 주님이 있을 땐 그렇게 해주시죠. 그러나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물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세밀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하니까, 우리의 믿음의 감각은 너무 연약하니까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악에 빠지고 악에 치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서로가 연결되고 교제하고 연합하고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게 하는 역할, 그 힘을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전도서 기자는 관계를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말로 풀고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한 사람 각계 전투하면 인정하기 싫지만 사탄은 영적인 존재니까 졸지도 쉬지도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존재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각계 전투하면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 이상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영적인 교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하고 연합이 필요하고 하나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스크럼을 짜고 하나 되어 있을 때 사탄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 여러분 사자가 어떻게 사냥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약한 동물도 무리 안에 섞여 있으면 사자가 공격하지 않아요. 함부로 공격하지 않아요. 늘 사자의 타겟이 되는, 먹잇감이 되는 대상은 그 공동체, 그 무리를 이탈한, 뒤처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스크럼을 우리가 짜고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 그렇게 있을 때 사탄도 우리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 공동체 형제들 중에는 공동생활을 준비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4명의 형제들이 있는데요. 이 형제들이 지난 수요일날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같이 밥을 먹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왜 같이 살려고 하느냐? 같이 살면 불편한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편하게 내가 혼자 사는 것보다 제약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왜 같이 살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형제들 모두의 대답이 그런 거예요.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어야 개인들의 경건과 거룩함과 신앙을 지킬 수 있겠더라고요. 모두가 다 입을 모아 그 말을 하는데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다. 너무나도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있을 때, 자취하는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자취하지 않더라도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혼자 있을 때 내가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 그 공간에서, 그 시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연약함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괴리를 느끼며 고통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축복해 주면서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 되고 공동체를 의지하는 일이 이 형제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님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누구입니까? 간절히 원하기로는 혼자 계시지 마십시오. 혼자 계시지 마시고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여러분 심리적으로 여러분 혼자 계시지 마시고 믿음의 스크럼을 짤 수 있는 동역들이, 또 그런 모임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서로를 지켜주고 연합과 모임의 관계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간구처럼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관계 맺어라, 공동체 해라, 교회로 모여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관계 맺어라, 공동체로 들어와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 기쁨이 그들로 충만하네, 그들 안에 충만히 넘치게 하기 위하여서 이 관계의 중요성, 하나됨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 있고 연합하여 세상과 싸우는 승리가 함께하면 배가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함께할 때 배가 됨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쁨도 함께하면 배가 되고요, 슬픔도 함께하면 배로 덜어집니다. 정말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다는 것을 제가 결혼하고 애 낳고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섯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섯도, 우리 송 목사님 다섯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더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함께 할 때 배가 되는 거예요. 가정뿐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그래요. 작은 일이라도, 작은 섬김과 사역이라도 혼자 할 때보다 같이 하면 은혜와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도 사람을 세워가면서 같이 하면 그 기쁨과 은혜가 같이 배가 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은 빨리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길은 느리더라도 더 멀리, 더 오래, 더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좁은 문 통과해서 좁은 길 가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하지만 그 길이 인상 쓰고 힘들고 겨우겨우 간신히 가는 길이라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지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이 좁은 길로 가고 계시고 이 좁은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들과 관계들과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나됨의 중요성이나 하나됨의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됨과 연합하는 일에 일어나는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피곤하고 귀찮고 또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 되려 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어떤 하나됨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공동체에 속해도 되고 안 속해도 되는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기로 결정한 우리는 그분의 원하심,
그분이 뜻하심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이 말씀 같은 경우엔 그냥 순복하는 겁니다. 선택지 없이, 옵션 없이 예 주님 하나 되겠습니다. 하나 되겠습니다. 연합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민은 하나됨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 되게 할 것인가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 될 것인가, 하나됨을 안 이룰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것인가로 고민이 바뀌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같은 내용의 기도하시는 대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나의 뜻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결국에 나의 뜻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주장하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 자신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할 때도 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 하셨고, 사역을 하실 때도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일이라고 하나님을 높이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삶의 모든 걸음을 통하여서 자신을 지우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 예수님도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실 때에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우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단순히 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게 너무나도 죽을 것 같은, 아니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예수님에게 임하니까 딱 한 번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 속에도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하냐?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자신을 지워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 되게 할 것인가?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갈등이 해결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진짜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를 죽인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니라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처받는 나, 상처 주는 나, 화내는 나, 맞대어 반응하는 나, 감정적으로 옛 자아로 반응하려는 내가 나를 죽인다가 아니라,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이 선포가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갈등 해결의 열쇠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처리된 존재구나. 나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처리된 존재구나. 이걸 확인할 때 우린 갈등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실제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는데요, 저도 정말 수용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분명 있습니다. 아니 왜 없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나를 험담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너무 많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저의 나름의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세 부류의 사람을 정말 힘들어하는데, 무례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험담하는 사람, 이 사람들 제가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셔서 그때마다 이제 잘 해결되고 막 그런 일들이 좀 있는데,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면 꼭 있더라고요. 어느 공동체나 가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수용하기 어려운 사람은 그 사람 피해서 다른 데 간다 하더라도 꼭 거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만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너무 명확해요. 딱 하나예요. 너가 사는 건 아니야. 예수로 사는 거야. 자신을 팔려는 원수 같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품고 사셨는지를 생각해 볼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원수 같은 우리를 생각하실 때 당장 십자가를 내어 던지고 포기하고 정말 그렇게 반응하고 싶은 마음 억누르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품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예수로 산다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그래서 늘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죽었습니다. 상처받는 나도, 성질내고 반응하려는 나도, 나를 주장하고 내세우는 나도 모두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죽은 자로 여길 때,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한 자로 여길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옛자를 죽일 뿐 아니라 진짜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도 보면 단순히 너를 죽여라, 너의 성질 죽여라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죽었음을 확인하면 이제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서 관계하고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내가 진짜 미워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용서하기 어려운 저 사람, 그 사람을 볼 때 나의 시선과 생각과 내가 반응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예수 안에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는 예수를 통과해서 그 사람을 봐야 됩니다. 인정하긴 싫지만, 인정하긴 어렵지만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생각할 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편향성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회학자들이 이 갈등을 분석하면서 나름의 어떤 이론들을 펼치는데 이 갈등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편향성에 있다는 걸 확증 편향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편을 만들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의 기호와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 혹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쉽게 관계하고 갈등을 하지 않지만 그와 반대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무섭도록 갈등하고 불고 다투고 싸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가르고 우리 편이 하면 로맨스고 다른 편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의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문명의 발달로 모바일 문화, SNS의 문화들이 이 편향성을 더욱 가증시키고 있다는 데 있어요. 제가 청년들과 꼭 나누고 싶은 얘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SNS들, 특별히 릴스나 쇼츠, 여러분 보시면 우리의 편향성을 이용해서 그 릴스와 쇼츠가 운영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릴스나 쇼츠를 지나치게 의존하고 의지하다 보면 우리의 편향성은 더욱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더욱 편향된 집단으로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거부하고 무시하는 그런 갈등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의 식탁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편향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식탁에는 모두가 앉을 수 있는 식탁이었어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병든 자나 병들지 않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 마태와 그렇죠? 열심당이었던 시몬도 있었는데 이 둘은 만나면 서로 죽여야 되는 사이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독립투사와 친일파가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다 다른 사람들,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한 식탁에 앉혀놓고 그렇게 같이 살면서 가르치신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용서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편향성을 바로해야 됩니다.
한쪽에 치우쳐진 우리의 마음, 나의 기호를 따라 살려는 나의 마음 다 내려놓고 나랑 다른 사람이라 해도, 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나랑 조금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바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시제를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질 것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라는 기도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이 일이 정말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화평의 십자가. 근데 여러분, 이 화평 안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든, 화해시킨 이 화평의 십자가의 역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수평으로도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평적인 모든 관계와 우리의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신 분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언가 다르다, 정말 다르다 칭송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된 배경은 바로 그들이 하나 되어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폭발적인 무브먼트를 일으키거나 어떤 폭발적인 어떤 집회를 하거나 또 전도 활동을 하거나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됐을 때,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함께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고, 자기 자신들을 고문하고 못 박아 죽인 사울과 이 교회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리고 상전과 노예가 하나가 되었을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두 그룹이 하나가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보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로 정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공동체에 깊이 들어오지 않고 이 예배만 드리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이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시는 분들, 혹은 온라인에 계속 머무시는 분들도 다 오프라인으로 나오셔서 이 공동체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셔서 그토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간구의 내용, 하나님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됨을 통하여서 정말 함께 맞서 싸움을 통하여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크리스천들로 다 서게 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과 간구를 들어드릴 수 있는, 서로의 믿음을 지키고 세우는 큰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주장하고 내 편만 만들고 내 편만 챙기고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려는, 내 기호를 따라 살아가려는 편향성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도 하나 되어 함께 그렇게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임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괜찮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괜찮으시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괜찮은 사이라면 손을 잡고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조금 어색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신 서로를 축복하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높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토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주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열심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로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는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이루어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간절한 염원을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분열과 갈등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다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됨과 연합과 교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이 일을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꾸 편을 만들고 가르고 남을 미워하고 다투려는 나의 옛자의 죽음을 확인하며 예수로 살고 예수 안에 사랑하고 용납하는 나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대제사장적인 기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다른 마음과 아버지 다른 생각과 아버지 다른 사명과 아버지 다른 아버지 모습들이 하나님 분란과 다툼과 갈등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아버지 분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하나님 미워하고 아버지 예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쓰임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연합하며 하나를 때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를 지키고 하나님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스트럼을 짜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연합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꾸 분열하고 다투려는 아버지 분열의 영과 미움의 영과 다툼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할지어다. 아버지 우리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과 주님의 충만한 만큼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서로가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다르기도 그만하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의 원수 같은 사람도 아버지 나와 다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그만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공동체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을 모든 기능으로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바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할 수 없다 하나님 수 없다 아버지 같은 수밖에 없다 하나님 믿음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느끼며 하나님 평안의 면을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느끼며 아버지 사랑만 하고 하나님의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혹 내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 하지 않고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그 사람도 품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화평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그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세상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아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뛰어넘고 하나님 나를 깨뜨리는 사랑도 아버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때론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 그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고 품어내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는 미움과 다툼과 하나님 분열의 영에서 내가 노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나님 이 일로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 이 일로 얼마나 나의 영적인 것들이 막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아버지에게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용서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사랑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하나님의 사랑에 잠들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에게 저는 주의 사랑을 빌려 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완전히 주의 사랑에 잠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이제는 정말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나의 약자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살고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잡아주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안에 하나님 열방 안에 있는 모든 분열과 다툼과 갈등과 시기와 미움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갈등의 시대, 혐오의 시대를 겪으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 있는 모든 분열과 갈등이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종식됨으로 말미암아 이 갈등으로 하나님 피해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 이 땅의 갈등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 열방 곳곳에 있는 하나님 갈등들이 아버지의 분열과 아버지 다툼과 하나님 미움의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이유로 갈등합니다. 아버지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갈등하고 아버지 나와 다르다고 갈등하고 아버지 정말 전도 갈등 아버지 하나님 노사 갈등 아버지 이런 갈등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이유로 갈등하고 하나님이 어려운 아버지 나라 민족과 열방을 아버지 수많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복음 안에 예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넣어주십시오.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넣어주십시오. 아버지 분단국가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일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갈등으로 아버지 분열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죽어가고 아버지 무고하게 피를 흘리는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맨날 우리에게 너를 사용하여 주셨어. 아버지 땅에서 별도의 돌아가는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드시고 아버지 자신의 육체로 모든 막힌 담을 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멀리 있던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믿사오니 아버지 이를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전쟁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갈등이 분열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교회들 안에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이 땅을 채워주소서. 이 땅을 채워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간절한 간구, 하나님 주님의 소원을 우리 눈으로 보고 또한 귀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너무나도 명확한 주님의 뜻 앞에 순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됨을 힘쓰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나의 어떤 기여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판단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기 힘쓰겠습니다. 어떻게 더 하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우리 가운데 막혀있던 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찢으사 허물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연합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 그 모습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하나님 서로에게 믿음을 지키는 일이 되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지만 하나님 참 어렵지만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여긴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 들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그 용서가 실제가 됨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분열의 영, 미움의 영, 다툼의 영을 하나님 내가 무찌르고 내 안에서 그것들이 풀어지고 떠나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갈등이 있고
또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갈등과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주셔서 이 땅에서의 분열과 갈등과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분열을 조장하는, 미움과 다툼을 조장하는 모든 더러운 사단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그 일을 놀랍도록 이루실, 또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